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우리 요한계시록 2장이죠.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과 3장은 특별히 그 시대에 현존했던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실제로 이 7개 교회가 더 많은 교회가 존재했지만 주님은 대표로 7개 교회를 선정해서 그 교회에게 성령의 말씀을 보내면서 그 교회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한편적으로 이 계시록은 예언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7교회의 모든 상황에 이 모든 교회 역사의 전체적인 것을 우리가 비유한다고 상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는 초대교회에서 시작해서 이제 1세기 이제는 마지막 부분까지 시대적으로 따지면 그런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아마 이제 이 초대교회가 후반부터 로마가 이제 계속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많은 황제들이 교회를 핍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핍박 가운데 있었던 교회를 의미하고, 그래서 결국 나중에는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교회를 자기의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바로 전까지 그런 역사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는 서마나 핍박받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고, 세 번째는 이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교회를 자기의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고 나니까 이 교회가 세상과 이렇게 혼합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부터 시작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6세기 후반 교회 안에 이제 교황제도, 캐톨릭의 교황제도가 있는데 교황제도가 이제 확립되기 바로 전까지의 모습을 우리가 보통 버가모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네 번째 교회는 뒤에 나오지만 두아디라 교회 이렇게 나오면 두아디라 교회는 6세기 후반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교황 제도가 확립되면서 그냥 캐톨릭 교회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지금도 캐톨릭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6세기 후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보통 두아디라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3장에 보게 되면 4대 교회가 나옵니다. 4대 교회는 이제 종교 개혁이 16세기 초반에 이렇게 일어납니다. 마르틴 루터로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되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현존하는 교회의 모습을 말합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도 지금도 이 땅에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4대 교회, 그래서 항상 이렇게 캐톨릭에 반대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냥 프로테스탄트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국말로 개신교라고 표현하는데, 보통 우리 한국에 보통 개신교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그런 일반적인 표현이고, 그러니까 개신교 그런 스타일의 교회가 그때부터 16세기 초반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장로교도 그렇고 감리교도 그렇고 이런 모든 이런 성결교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이게 조금은 그러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4대 교회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아디라 교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났을 때 이 두아디라 캐톨릭 교회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우리가 영적으로 첫 번째는
종교 이 교황 제도를 확립하면서 뭐 거기 보면 이제는 주교, 이게 추기경 이렇게 이런 신부, 주교, 추기경, 교황 이런 이렇게 제도가 이렇게 정하면서 교회 안에 어떤 계급 제도가 이렇게 아주 강하게 캐톨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다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교회의 어떠한 계급이 아니라 교회는 믿음의 직분들이지 그것이 어떤 계급을 의미하지 않는데 그것은 어떤 계급 제도의 소속이 조금은 캐톨릭에 있고 또 하나는 그 안에 이 말씀이 덮여져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성경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어떤 성직자들이 하는 또 신부 또 추기경들이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이 덮여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반발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이 이제 오픈되면서 열려지면서 또 그냥 출판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이렇게 찍히기 시작해서 그 전까지는 다 필사했기 때문에 많이 나올 수도 없었죠. 인쇄술이 발달되면서 성경이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또 많은 성도들도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 그러면서 깨닫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돌아가자 그래갖고 개신교 스타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캐톨릭의 종 계급 제도에 대해서 반대해서 우리는 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닌가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어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빌라델비아 형제 사랑. 교회는 어떤 계급 제도가 없다. 다 형제들이야. 그래서 형제 교회라는 그러한 모습에 교회들이 많이 발달한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16세기 초 그렇게 시작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마지막 시대에 다시 한번 성령의 역사가 임할 텐데 성령이 부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그냥 오순절의 재현이 되는 이른비와 늦은비 이른비는 바로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고 또 마지막 늦은비는 주님이 다시 오시려는 한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교회가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에 대하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제 첫 번째 우리 에베소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베소 먼저 한번 읽어보면 1절만 에베소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합니다. 에베소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앞으로 나오지만 이제 사랑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4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중요한 단어는 첫 번째 사랑이라는 것이 있고 이 사랑이 교회의 모든 시작의 근본은 사랑에서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하여 봉사하고 예배하는 모든 근거가 무엇인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그것이 참된 예배와 봉사가 될 수 있다.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끝이 없고 항상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문제가 없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과거에 처음에 주님을 사랑을 했지만 그 사랑이 많이 쇠퇴해지고 많이 약해지고 그 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이제 사랑이 회복되면 우리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늘 회복하고 하나님 사랑을 붙잡고만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른 빛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중요한 단어의 세계는 첫 번째 사랑과 생명과 빛이다. 이런 뜻으로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어떤 분이 말씀을 하시냐? 여기 보니까 항상 이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일을 늘 강조하는데 1절에 보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그러니까 뭐 7별은 이 주의 교회의 사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바로 교회의 영적인 인도자들을 이렇게 붙잡고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고 운행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2절에 보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의 아주 좋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좋은 점이 무엇인가? 먼저 항상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도 모든 일도 먼저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준 다음에 다 좋은데 혹시 부족한 것이 있다면 이런 부분이 부족하다, 이렇게 그것도 하나의 대화의 기술이고 소통의 기술인데, 그냥 안 좋은 얘기를 막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다 다치죠. 그래서 먼저 우리 주님께서도 지혜롭게 에베소 교회의 어떤 미덕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이 교회 2장 2절에 보니까 뭐가 좋았냐면 내가 내 행위라는 것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을 위해서 봉사, 일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것이죠. 이 교회가 또 존재한 목적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뭐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부들이, 특별히 아내들이 남편을 사랑하니까 또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니까 일을 하죠. 기본적인 일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기본적인 행위가 있었다. 기본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보다 조금 더 필요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수고란 단어, 내 행위와 수고. 여러분들이 한세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길 때도 기본적인 이 교회를 위한 기본적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직분자로서, 성도로서 기본적인 일이 있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이 기본적인 일에 수고도 있을 때 그것이 우리에게 칭찬이 될 수 있다. 그냥 기본적인 평범한 기본적인 일만 하면 거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수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십니까? 여러분들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또 중보자로 쓰임 받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성도들보다 같이 일을 하지만 여러분은 또 수고, 기도라는 수고도 좀 더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 에베소 교회는 행위가 있었고, 그 다음에 수고도 있었고, 세 번째는 내 인내도 있어. 인내. 항상 이게 교회 안에는 영적인 싸움에 수행하는 가정이기 때문에 항상 시달림과 반대와 어려움이 꼭 있습니다. 당연하게.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참아야 되고 견뎌야 하고, 우리가 그런 요소가 필요한데 그것을 인내라고 필요합니다. 어쩌든지 모든 것이 잘 되고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반대와 어려움도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인내의 모습도 필요하다. 그래서 이 교회는 행위도 있었고 수고도 있었고 인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니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하는 것. 항상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자들이나 악한 일에 대해서는 받아들였어야 안 돼요. 종종 그러죠.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은 다 부족함이 있고요. 교회도 우리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또 특별히 사역자들도 그래요. 저도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기지만, 여러분을 섬기지만, 저도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있고 또 성격적으로나 조금 일을 잘못할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죠. 그럴 때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중보하고 사랑으로 품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렇게 채워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부분을 잠깐만 드쳐내고 안 좋고 잠깐 확대시키려는 그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는 결국 교회를 회파하는 악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에 대해서, 뭐 사역자나 재직에 대해서, 잠깐만 교회 전체 분위기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라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악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악한 자한테 붙잡힌 것입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용납을 하지 말아야 돼요. 항상 부정적인 이야기, 남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이야기 했으면 저는 그런 얘기 듣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도하게 말하는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남들이 말하니까 그냥 듣고 있고, 그냥 또 어떤 분들은 거기에 동조도 해서 아 그래 진짜 그런 것 같아, 이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은 사실 악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에베소 교회처럼 담대하게, 오늘 말씀했거든,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것은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악한 일에 대해서 단호한 태도를 가지고, 어쩐지 우리는 하나가 돼서 영광스러울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목적을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어제 제가 여의도의 어떤 장로님을 한번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었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는데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그분이 그래, 그 장로님께서 자기는 오랫동안 우리 조영기 목사님을 가깝게 모시고 이렇게 섬겼었는데 멀리서 이렇게 볼 때와 목사님을 가까이 볼 때하고 차이가 많다. 멀리서는 그냥 그냥 그렇게 봤는데 가까이 보니까 목사님의 저 인간적인 모습도 있는 것을 많이 봤대요. 그러나 또 한편적으로 목사님에게 영적인 분이 아주 깊은 것도 같이 봤대요. 사람이니까 목사님에게 조금 인격적으로 인품적으로도 조금 부족한 모습도 있지만 또 그분에게 아주 영적인 큰 부분이 있어갖고 자기는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항상 목사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을 쭉 하더라고요. 우리는 항상 사람으로서도 사람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신성, 영적인 모습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울러서 좋게 볼 수 있는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좋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이 땅에서 될 수 있지 않고요. 또 우리의 목표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예요. 우리가 인격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영혼에 관심을 한다면 그것은 바로 성령의 사람입니다. 뭐 인격적으로 온전한 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교회 안에 악한 자들이 있는데 악한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 에베소 교회의 어떤 미덕 장점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또 뒤에 보니까 자칭 사도로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종종 역사적으로 보면요. 거짓 사도들, 거짓 주의 종들이 많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단으로 또 많은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자들을 인도자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다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항상 여기 보니까 자칭 사도라 아니한 자들 그런 이렇게 말 종종 뭐 예언도 하고 종종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종종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말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시니까 이렇게 하라. 막 이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하나의 종종이에요. 근데 그럴 때 그런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3절에 보니까 내가 또 참고 내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그런 아주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도 같이 사모해야 된다. 교회는 원래 주님의 사랑에 감동돼서 이러한 요소를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이러한 기본적인 일과 거기에 수고를 좀 더해야 될 것이고 또 인내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악한 일에 대해서 교회를 해파하는 일에 대해서 결코 용납하지 않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 사도들을 분별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여기 보니까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또 한 가지가 더 있다면 6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원래 니골라라는 사람은 원래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그가 그냥 집사를 임명받았는데 성도와 일반적으로 나는 사도가 있죠. 사도가 있고 교회 안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집사가 있고 일반적인 성도가 있는데 자꾸만 그 재직 직분에 대해서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보다 좀 높은 사람이다. 자꾸만 이것도 강조했어요. 니골라당이. 그러니까 자꾸만 아까 우리는 다 주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인데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뭐 누가 자녀끼리 누가 내가 너 크고 높고 뭐 형 동생 차이는 있겠지만 그것이 계급 제도가 될 수 있지 않고 그것은 뭐예요? 하나의 그냥 영적인 가정의 질서죠. 그런 것이지 그게 결코 내가 형이니까 더 높고 동생은 넌 내 밑에다 이런 개념이 아닌 것처럼 이 니고다라는 사람이 자꾸만 내가 집사로서 난 성도하고 다르다. 우리는 좀 더 높은 자들이다. 이렇게 자꾸만 계급 제도를 자꾸만 부추기는 요소가 많이 있었어. 결국 이것이 온전히 나중에 뿌리 뽑히지 않으니까 캐톨릭 교회에서 바로 계급 제도가 생긴 거예요. 이것이 큰 문제인데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죠. 니고라당의 행위가 있는데 그것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나도 그것을 미워한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어떠한 직분과 뭐 사역자도 마찬가지죠. 사역자도 어떤 계급제도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성도들, 이것은 계급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하나님을 봉사하기 위한 하나의 직분과 은사들입니다.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할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의 모습들이지, 이것이 계급이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나도 이러한 니고데당을 미워한다. 이 에베소 교회는 이러한 그런 계급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자꾸만 이렇게 목이 뻣뻣해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냥 이런 얘기, 죄송하지만 장로님들 여기 두 분 계시지만, 이게 이상하게 이게 안수 집사님들 이렇게 잘 하시다가 장로 되면, 종동 장로님 되면 뻣뻣해지는 분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좀 그런 분들. 그래갖고 교회 분위기가 좀 많이 잘못되는, 이런 것이 자꾸만 계급적인 그런 인식이, 내가 이제 교회 최고의 리더가 됐으니까, 계급 뭐 높은 자가 됐으니까 자꾸만 교회를 우찌자지하는 그런 자꾸만 인식이 잘못되면 이런 요소가 있는, 그것이 하나의 니골라당의 행위의 모습인데, 주님께서 이것을 나는 기뻐하지 않는데 이 교회도, 바로 에베소 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교회에 이런 좋은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한 가지 책망을 하죠. 그 내용이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미덕을 갖고 좋은 장점을 갖고 있어도 가장 교회의 근본적인 미덕, 근본적인 요소인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을 사랑해서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일을 봉사할 때 내가 왜 이 일을 봉사하는가? 왜 내가 여기서 주님을 섬기는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것이 모든 첫 번째 원인이 돼야 돼. 내가 이 분야에 탤런트가 있어서 내가 이걸 봉사하는 게 아니라, 내가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쉬운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내가 이것을 하는 이유는 나는 주님을 사랑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처음 사랑한다는 것은 최고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에 대한 어떤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버렸다. 여러분들은 주님을 사랑하죠.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한 번쯤 하나님한테 책망을 받았을 때, 다른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는 나를 사랑하지만 너는 나를 최고로 사랑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한 몇 시간을 회개하고 울었던 기억이 나요. 뭐 그 회개야 울었던 기억도 성령이 회개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만 어떤 사랑이요?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다는,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어찌하든 여러분들이 근신하고 깨어서 최고의 사랑을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놀라운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또 잠자리에 누울 때마다, 하나님, 난 주님을 아직도 사랑합니다. 난 주님을 아직도 최고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만 이런 고백이 아니라 나이가 들고 성숙해질수록 점점점 그럴 때일수록 이 변함없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떠한 봉사를 하든지, 우리는 어떤 부서에서 일하든지 그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이곳에서 바로 이 일을 내가 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 하는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나에게 우리가 이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내 신앙의 내리막길을 걷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그런 요소입니다. 많은 일도 했고 수고도 했지만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는 점점점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으로 가라앉고 하라의 길을 내려갔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한 번쯤은 우리 교회도, 우리 개인적인 신앙도 내가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던가, 하나님 어찌하든지 주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에 거할 수 있도록 붙잡아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여러분들은 끝까지 승리하는,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돼서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아시아에 실제로 실존했고 교회 역사에 증거로 증거하신
첫 번째 교회였던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에베소 교회에 아름다운 미덕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는 순간 하나의 길을 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봅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모든 신앙도 또 한세교회의 신앙도 그 처음 사랑, 최고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모든 일에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